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 리포트인 럼버스의 지난주 주제가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2년에 속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교회의 구역들 가운데 42%가 매주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 현재는 9%만 매주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 모임이 쇠퇴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모이지 않는 구역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61%의 구역이 거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8개의 모든 구역이 행복한 구역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구역 모임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부터 매주 행복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8개 구역 가운데 14개 구역이 모여서 현재 77%의 구역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구역 모임을 할 수 없어서 모두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구역장 가운데 6구역 이복순 권사님이 올해 71살로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용감하게 줌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 서툴고 어렵지만 이 권사님은 사용법을 잊어버리면 묻고 배워서 줌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올해 은퇴를 앞둔 이 권사님이 전국 최고령 구역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71살의 구역장 가운데 줌 구역 모임을 이끄는 전국 유일의 구역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제가 이복순 권사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구역 식구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의 이복순 권사님이 줌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구역 모임의 모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역 모임을 모이지 않고 있는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열심을 내서 꼭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라고 제가 이복순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구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2사람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갈릴리를 낙후된 변방 지역으로 생각했고 또한 직업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부를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낙후된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엘리트가 아닌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고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마태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꼭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12제자 가운데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을 꼭 지킨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가 있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실 텐데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면 이런 모습의 제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제자 훈련의 목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과연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워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도통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은 멋진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멋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성도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닮은 멋진 목사가 되려면 지금처럼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남을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제자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이란 내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과 분위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거친 말로 표현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는 사람은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표현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합니다. 성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습관이 되어 내 모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랜 세월 천대를 받으며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어부 베드로와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면서 살아온 세리마태는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 폭력적인 행동, 위압적인 분위기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못된 성품이 저절로 좋은 성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훈련을 할 때에 못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주님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신앙으로는 못된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또 행해서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에 좋은 성품을 열매로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 폭력적인 행동,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훈련을 할 때에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도 여전히 부드러운 말, 절제된 행동,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변화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 지금까지 어부와 세리로 거칠게 살아온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나 봉사나 전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정성껏 드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껏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제자입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내게 손해되는 일이 생기면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행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는데 화나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주눅들도록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드럽게 말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말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일에 힘써서 부드럽게 말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성품을 가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